신약성경 104쪽입니다. 신약성경 104쪽 누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와서 설교하고요, 그리고 이 멕시코에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9월 7일 날 설교하러 갔어요. 9월 7일 날 멕시코에 가가지고 그 10층 건물에서 자게 됐는데, 혹시 9월 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8.2의 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말고 이렇게 지진으로 굉장했어요. 그리고 내 집회가 끝나고 또 어느 한 곳에 하루 시간이 있어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9월 한 10 며칠인데, 아니 9월 달에 눈이 오는 거 봤습니까? 엄청나게 눈이 온 거예요. 길이 완전히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핸드폰도 안 터져요. 아무 방법이 없는 그곳에서 그냥 가서 관광은 못 하고요, 그냥 길에서 하루를 자다 개와 뚫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아내는 내가 요나인가? 우리 남편이 요나인가? 우리 가운데 누가 요나인가라는 생각을 했대요. 우리는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니느웨로 가던,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풍랑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내가 요나인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있는 누가 요나인가? 이렇게 요나를 색출하려고 그럽니다. 요나 트라우마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운 풍랑을 만나냐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부터 23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기 보면 하루는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날을 말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적인 하루, 어떤 하루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서 저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제 얼굴을 보시면은 성도님들, 제가 누구같이 생겼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으로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쪽이 가버나움, 이쪽이 디베레아, 이쪽이 거라사, 이쪽이 하요단강, 이쪽에 벳세다. 근데 벳세다는 빈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확실히 빈들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의 이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 위에는 상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단강은 하요단강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상요단강이 있는데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 강의 골짜기를 따라서
이 대륙성 기압, 사막성 그 바람이 아침에는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고요. 저녁이 되면은 이 바람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홍해 쪽에서부터 또 이 해양성 바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그 두 군데를 빼놓고는 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들어온 바람이 저녁에 해질녘에 퇴근해야 되고 이 야간반인 바람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녁에는 들어와 가지고 밤새 근무하고 또 아침에는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침에는 별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면은 이 아침에 온 바람이 퇴근을 어떻게 좀 업무를 늦게 하다가 보니까 늦게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조기 출근을 해버려요. 그러면 두 개의 덥고 찬 바람이 그 안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때 이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광풍을 일으킵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배를 아는, 갈릴리를 아는 사람들은 야간에는 배를 저녁에는 배를 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바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광풍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이 타신 배, 주님이 함께하는 배에도 풍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배에도 풍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내 인생에 질병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고 경제적인 광풍을 만날 때가 있고 인간관계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요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요나를 찾아내려고 그럽니다. 우리 속에 누가 요나인가라고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을 보실까요? 다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렇죠? 함께 배에 올랐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왜 풍랑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 왜 풍랑이 있을까요? 우리 시편 23편 한번 외워볼까요?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면 다 외우실 수 있죠. 우리 소품교회 다 외울 수 있죠. 한번 외워봅시다. 자, 한 4절까지만 외워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저보다 낫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쳐줍니다. 이야, 어떻게 이걸 다 외우셔? 예, 대단하셔요. 역시 소품교회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든든하잖아요. 그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이 성경을 제가 틀리건 왜 틀리냐면 저는 옛날 성경을 외워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맥적으로 안 맞아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데 내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들이 양을 몰 때 봄이 되면 동쪽으로 갑니다. 왜요? 풀이 자라나는 것을 따라서 풀밭을 따라 양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길르앗까지 가요. 길르앗까지 가가지고 길르앗 고온 지역에서 양을 먹이고 또 가을이 되면 거기서부터 양을 끌고 또 서쪽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양의 길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이 봄에 먹었던 그 풀이 다시 자라나 있어요. 그래서 그 풀을 먹습니다. 그 풍성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풀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 풀밭을 보면
중간에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돌아가려고 그러면 너무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저쪽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와디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 풍성한 곳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건 사해 골짜기입니다. 아주 깊어요. 해발 300m보다 더 낮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인생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할 정도로 끌고 내려갑니다. 왜요? 오늘 우리 또 한번 외워볼까요? 시편 23편 외우는데 66편 못 외우겠어? 시편 66편 10절 한번 외워봅시다. 자신 있게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계속 외웁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까지만 하죠. 계속 실력 발휘하지 마시고. 하여튼 대단한 교회, 이거 다 암송을 하고 있다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어요. 그래야 나를 어떻게 해요? 그물에 들어간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매게 하고 그 다음에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도 집어넣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왜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해요. 성도님들, 살다 보면요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자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어려워졌다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교회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인들이 실족하지 않는가? 우리 목사님 상처받지 않을까?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어려운 것보다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을까? 왜 우리가 잘 살려고 그러냐? 왜 우리가 형통하려고 그러냐?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물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지나가게끔 하는 수치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님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그물에서 끄집어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풍성한 곳,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겠어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저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호수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 박 권사님 어부 출신이 최소한 몇 명이야? 그렇지, 3명. 3명. 3명은 되죠. 최소한 3명은 돼요.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한 제자가 최소한 3명은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요. 저녁에 배를 띄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요? 이건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 그런데 제자들이 아우만하게 순종합니다.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하실 때요, 용서하십시오.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배우려고 하면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배웁니다. 법을 보면 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용서하십시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법복을 입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고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와 함께 그를 위해서, 형제가 범죄했으면 그를 위해서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욕먹는 거예요. 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풍성교회에서 목회할 때 함께 하셨던 장로님이 실수를 하셔서 내기 사기꾼들에게 휘말리셔가지고 20억짜리 내기 골프를 치신 적이 있어요. 언론이 떠들고 다 떠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호소한 게 있었어요. 자녀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하면 타인들은 돌을 던집니다. 도둑놈의 집안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도둑놈의 가족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겁니다. 나는 도박하신 장로님의 목사로서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를 옮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도박한 장로를 치대하지 않고 끌고 가는 목사로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온 교회가 울었어요.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여기도 있지만 앉아있는 분들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왜 그런 교회 다니냐고, 친구들이 그런 교회 왜 나가냐고, 그럴 때 그분들이요, 저한테도 말 안 했어요. 왜요? 목사님 마음 아플까 봐. 입을 다물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교회가요, 장로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2년 동안에 교회가 2배로 성장했어요. 성도님들, 교회는요, 옳고 그른 법복을 입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우리 소풍교회가 앞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편으로 가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풍랑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홍해 끝에 갇히고, 내가 죽게 되고, 내가 망하게 되고, 내가 칼 끝에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웠으니까 계속 애워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한번 애워봅시다. 자,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애워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알스봇 맞은편에 머물게 해요. 근데 이곳은 삼면이 바다인 톡 튀어나온 땅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병과 마병을 끌고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만 앞에는 시퍼런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의 병과 마병이 추적해와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만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에 왜 이런 광풍을 당하느냐,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잘라 먹었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매맞을 짓 했냐는 거예요. 때로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욥이 멸문지하를 했습니다.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몸이 악창으로 병으로 앓게 됐습니다. 몸에는 구데기가 끓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욥이 말합니다. 나도 잘못한 거 안다. 그러나 내가 이 정도로 매를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거 없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매를 맞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맞을 정도로 나쁜 짓 했냐는 거예요.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의 말을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이 상황을 왜 만들었어요? 홍해 속에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사람이 만든 길은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라는 것은요, 교회는요, 사람이 만든 길을 걸어가고만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홍해 속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럴 때 그 교회가 신앙이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앙생활, 성경 공부로 부응한다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죄송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저편으로 가게 하느냐? 광풍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풍랑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고 광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어제 우리 임직자들 임직 세웠어요. 근데 참 고마워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제가 사실은 이 와서 설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김차현 목사님이 다리가 그래서 뭐 이번에는 그냥 뭐 늘 설교할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안 옵니다. 대수님 설교 안 하요. 잘하면은 김 목사님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김 목사님이 좀 찜찜할 것 같아. 잘못하면은 옛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옛날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아. 이래저래 득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될 수 있으면 뭐 하면 축도나 하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교인들에게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간혹가다 오셔서 설교해야 됩니다. 또 우리 김창현 목사님도 늘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번엔 우리 김창현 목사님 때문에 특별히 와서 하는 거니까 뭐 늘 오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또 오시겠지. 근데 오면 축도만 합니다. 이번에도 어제 행사하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무슨 순서 맡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축도나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설교나 축도나 봉투는 똑같아. 그런데 어제 이제 오면서 사실 그 마음에, 제가 마음속에 늘 이 소풍교회 오면 좀 짐이 있어요. 그게 짐이 뭐냐면, 오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자는 분들이 있는 건데, 식사를 하는데 우리 소풍교회가 원래 소망교회였습니다. 그 소망교회 우리 권사님들, 지금은 이제 소망교회 권사님들이 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뭐 이렇게 계신 분이 이젠 한 7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할머니, 이게 우리 주집사님하고 젊은 그룹 말고, 연세 드신 그룹들이요, 한 7분 남았어요. 그래서 늘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활이 어려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시간도 안 맞고, 근데 지난번에 오면서 아예 꼭 식사를 같이 연락을 해서 같이 좀 하게 해주시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식사하면서 우연히 옛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교회가 제가 오게 된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사실은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교인이 한 2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무너진 성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구나.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벽을 누가 쌓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비루하고 털이 다 빠지고 피부병이 걸린 비루한 양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풍성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토실토실 밤토실이야. 온 성도들이 저기는 내가 없어도 교회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교회는 내가 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때 이게 무리하게 예배당을 져가지고 빚이 꽤 됐어요. 한 9억인가 10억이 됐는데 12억인가 뭐 얼마 됐는데 이 빚을 정리하는 방법을 부도를 일부러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어요. 그 교인들이 연대 보호를 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은행에서는 그 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교회 경매 가격이 떨어지면 그 차액은 개인에게 물려요. 그러면 그 보증선 그 교인들이 교회는 옮겼지만 그 사람들의 집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저한테 상의를 할 때.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정하게 당신에게 3억을 해결해 주면 내가 그래도 한 3억이 있으면 농촌에 가서 이렇게 농촌에서 교회를 하고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리려고 그랬어요.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뭐 그래서 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절대 농촌에 가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요 옆에다가 그냥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우시고 그다음에 뭐 어제도 뭐 이게 전 모르는 뭐 교회 뭐 다 피아노까지 피아노는 또 뭐 장경희 집사님이 했대요. 그런데 피아노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원래 그냥 시골 가시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 그대로 놔두고 가시고 했거든요. 다 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아주 교회를 사랑하는 권사님이 나중에는 젓갈통까지 수저통까지 가져가니까 이 문 앞에 앉으셔가지고 못 가져간다고 그 목사님 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그때 집사님들에게 그때 우리 임장로님도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발적인 패배자가 돼야 된다. 옳고 그르고 계산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우리는 손해봅시다. 다 줍시다. 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우리가 움켜져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아가지고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풍성교회가요 성도들 정말 착합니다. 풍성교회 성도들은요 칼끝으로 찌르면요 아파요. 그러고 그냥 죽지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기적을 봤어요.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저는 소풍교회가 앞으로 여지껏 기적을 체험했지만 홍해를 가르는 체험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예배 연출자가 아니었는가, 예배 배우가 아니었는가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것은 뭡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이 여호와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고
진정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의리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여기 앉아 계셔,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원래 소망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이게 수백 분의 일이 됐죠. 이분들은 아주 극소수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말없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지금 주방에서 다 나왔지만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걸 기뻐했어요. 행복해했어요.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 주인 행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어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복 주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광풍 속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때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홍해 끝에 가게 하셨느냐? 왜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홍해 속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때로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이길래,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저분이 누구이길래, 이 속에는요 감동이 있고요, 바다가 잔잔케 된 감동이 있고요, 이 속에는요 진정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풍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교회가 체험이 있는 교회와, 성도도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 봤느냐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그 말씀이 나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홍해 끝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풍 앞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말고 말씀 앞에 홍해 끝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대지 더 했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늙었어.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인천에 와서, 제주도에 와서 마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했습니다. 우리 소풍교회가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의 수가 많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교회, 성경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교회, 정말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홍해를 건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반석에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